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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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번 함께 나눌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일이 그런 일이다 보니까 갈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탈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영이 목마르지 않은가, 내 삶의 샘의 물은, 내 영의 샘의 물은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가기 힘들다 지금, 그리고 지금 주일에도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조금 참석이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영의 샘의 물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내 삶에, 내 속에 영의 샘의 물은 어느 정도 차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경험해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촌에 우물이 아직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우물이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이 마르게 됩니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장소에 더 좋은 날씨를 갖고 있더라도 녹조가 끼게 되고 우물이 마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내 마음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내 마음에 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봤을 때 내 삶을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 내 영의 샘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의 목마름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내 영의 갈증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내 영의 샘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언제나 아무도 목마르지 않을까 할 거라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내 영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고 내 형제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주님 내 영이 너무나 목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주님 이 시간 우리 응답하시고 내 영의 샘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영의 목마름이 갈급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전심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시간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만져주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기구와 내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나하은 자매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항상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닫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 매어 있는 평안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후의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감사의 제사를 하게 된 유경범입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감사한 거는 뭐 며칠 전이 아니고 이제 좀 지난 새벽기도 때 있었던 거가 아직도 계속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근무를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교대로해서 이제 근무가 계속 뭐 야간에 근무 들어가기도 하고 낮에 근무 들어가기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한데, 제가 전에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이제 새벽기도 그 주간 때는 정말 새벽기도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매일 나올 수 있도록 좀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딱 새벽기도를 참석할 수 있는 그 시간대의 근무를 매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은 그 전날 그 야간 근무 들어간다고 못 갔었고, 둘째 날 새벽기도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참석을 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로 감사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저도 코로나 안 걸리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이번 주가 세령 형제인데, 세령 형제가 지금 시험 공부 때문에 오늘 못 나온다 해서 제가 대신하게 돼서 다음 주는 세령 형제한테 감사의 제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 우렁찬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봐서 참 좋습니다. 저의 얼굴은 자꾸만 수척해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요즘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을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오늘 새로운 얼굴을 또 보게 되고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지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서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는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청년들과 만남을 자꾸 갖고 있어요. 이 청년도 만나고 저 청년도 만나고, 물론 여기 아직 못 만난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혹시 여러분 유퀴즈 즐겨 보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없네. 여러분 TV 뭐 보세요? TV 안 보시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 저도 TV는 잘 안 보지만 가끔 짤로 이렇게 보면 유퀴즈를 조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최근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이 말이 저도 좀 안 익어서 그런데 특수 청소 전문가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이 특수 청소 전문가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집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가족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짧으면 1, 2주, 길면 뭐 3개월, 더 길면 진짜 6개월 동안 혼자서 그냥 집에 시신이 방치되어져 있다가 그게 나중에 막 주변의 주민들에게 냄새가 나서 어떻게 신고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특수 청소 전문가분들이 그곳을 방문하셔서 시신을 이렇게 안전하게 또 뒤처리를 해드리고, 또 그 집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나 뒤에 왔는데 오자마자 자기 엄마가 숨겨놓은 땅 문서 어디 있나 그것만 찾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는데 참 다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 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 막 60대, 70대, 80대, 90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주로 고독사를 하셨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비율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젊고 왜 이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혼자 그 자기 자취방, 자기 그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해버리고, 그거조차도 가족이나 누구한테도 알리지도 못해서 그 죽은 시신을 나중에 다른 옆에 어떤 다른 방에 쓰던 사람이 신고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청년이 죽어 있고, 부모님은 저 고향에서 지방에서 알지도 못한 채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와서 막 오열을 하시고, 그런 소식을 보면서 정말 청년들이 어렵다 계속 말은 매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정도로 어려운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학업이든 취업이든 뭐 결혼, 뭐 내 집 마련,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헬조선 이렇게 말은 했었는데, 요즘은 헬조선이라고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헬조선 이런 말도 이미 쑥 들어가고 어디 없고, 그냥 이 코로나 시기를 청년들이 묵묵하게 견뎌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때로는 내색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어떨까요? 고민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많이 흔들려요. 내 옆에 다른 청년들 보면, 막 다른 친구들 보면 막 악착같이 지금 안 그래도 이 헬조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고 이거 할 것도 많고 저거 할 것도 많은데, 나는 교회 와서 찬양팀 섬기고, 교회 와서 국장하면서 구원 만나러 다니고, 또 나는 교회 와서 뭐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짓는 죄 아무 신경 안 써요. 뭐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어떻습니까? 뭐 하나 조금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나,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근데 삶은 살아야겠고, 그 가운데서 막 고뇌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크리스천 청년들이 더 때로는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간증의 부분인데, 쉽게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나 실패했는데, 실패했지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해줘요. 자신의 아들 같은 다음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왜?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미 그것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저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저 또한 실패자였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실패 가운데에서 일어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 중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나는 감사한다. 근데 그냥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 바로 다음 절 볼까요? 13절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옛날에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지식과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바울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실패자였던 거죠. 그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울에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막 눈이 실명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고백하기를 그런 나를 주님이 직분자 삼으셨다.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후에 바울을 눈뜨게 하시고요.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바울이 원래는 실패자였지만 이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참 귀에 쏙쏙 박히도록 이 성경 말씀들을 잘 풀어놓은 성경인데 거기에 이 구절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본 이 12절 구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부분을 뭐라고 쓰셨냐면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맡기셨다고요.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고 완벽한 사람 같지만 그는 실패자였고 그 이후에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었고요.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실패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믿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가만 보면 우리를 너무 믿어주세요. 우리 너무 신뢰해주세요.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첫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요.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면 그 손 진짜 안 놓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 교회 다니면서 술을 겁나 잘 먹는 선배, 그때 표현을 하면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제 신학기가 되고 새해가 열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제가 08학번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선배들이요 후배들한테 이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군 모임이고 하나는 여학생 대면식입니다. 근데 예비군 모임보다 여학생 대면식이 더 무서워요. 여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 기강을 잡는데 그렇게 살벌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해 새해 들어온 신입생들 중에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애들은 술을 다 먹었어. 여학생 선배 그 여선배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다 술을 먹었어. 그런데 목사님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목사님 딸이 저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술 못 먹겠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배들이 막 여러 가지 협박을 했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딱 내건 게 야 우리 과에 술 겁나 잘 먹는 기독교인 있거든. 걔 데려와서 걔 술 먹으면 너 술 먹어야 돼.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서 겁나 술 잘 먹는 그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막 술을 앞에서 너무 잘 먹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딸이 낙담했어. 아,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주변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 술을 먹었어요. 믿음의 선배면 좀 이렇게 앞길을 탁 열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후배들이 오는 길을 막 막아버렸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선배였어요. 그런 선배, 실패했던 그 선배가 지금은 이제 뭘 하고 있냐, 그거를 들어보니 경주남부교회에서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했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능력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사실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돌이키셨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때부터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인생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일을 맡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완벽했을까요? 실패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어려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끊임없이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이상하리만큼 저를 신뢰하고 세우셔서 어느 순간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실패하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잃을 거고요.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파괴하고 여러분과 했던 계약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제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영적으로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든 실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힘드니? 어렵니? 너희 안에 있는 나를 한번 믿어봐. 나와 함께하는 너를 한번 믿어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 중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믿음과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 부어지고 있었지. 가득하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었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실패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는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을 붓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엄청난 실패를 겪고 자신의 인생을 막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붙들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가는 힘을 얻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항상 가득하게 이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요즘 중등부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부서를 2개를 맡으니까 중등부 친구들이랑 창세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짓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다른 무언가를 최초로 희생하시고 그것에서부터 튼튼하고 따뜻한 옷을 입히시죠. 이후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우리 먼지보다 못합니다. 그냥 훅 불면 끝인 거예요. 이제 그냥 그만하자라고 하셨으면 땡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 베푸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홍수나 다른 어떤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 온 땅이 충만해 라고 말했을 때 주님 저희는 싫어요. 저희끼리 모여서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볼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온 세계로 내보내세요. 야 흩어져.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을 느낄까 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횃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각을 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원래 계약자 2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자 우리 이제 약속하는데 약속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죽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횃불이 혼자 그 각든 동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못 지켜도 나는 너랑 무조건 지켜. 너와 했던 약속을. 혼자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모든 우리들의 삶을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실패하고 또 죄 짓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결국 그렇게 붓고 부으시다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걸 느낀 바울이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세상의 어떤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항상 충만하니까. 너무나도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죄, 중독들 끊는 게 아니에요. 끊을래야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끊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감격해서 이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지금 내 시간이 아까운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쫓아가면 이미 그때 죄, 중독 이런 것들은 저 어디 뒤에 가고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똑같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붓고 계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성령님의 근심함을 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어서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어진 삶 속에서 맡은 앞에 부딪히는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 중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죠.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사실 바울의 고백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더 고조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신의 어떤 그 감동을 디모데에게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내가 실패자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셨어. 내가 실패자였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붓고 계셨어. 너무 놀랍지 않아?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의 마지막 감격은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두고 그가 지금 이 감격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도 때로 우리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그게 살아있는 현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것.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도 당연히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나 같은 죄인 때문이래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것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 방황하고 실패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심지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나누었던 그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들처럼 정말 내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계셔. 이것을 떠올리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도 그런 시선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들어 버리지만 사실 정말 진짜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나가는 또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이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울이 12절에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실지 어떤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실패하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나누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실패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늘 신뢰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좌절될 때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품어져 있을 때에 다른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령 형제가 없어서 제가 바로 광고를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박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청년부 소식 두 번째는 청년부 유튜브 채널 인스타 계정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네, 저희 혹시 주보에 기록된 건 없네요. 네. 나중에 주보에 어디에 이렇게 막 작게 이렇게 한번 팍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그런 거 아이디 좋습니다. 잘 이렇게 계속 우리 뒤에 저기 미니 자매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부 예배 어떻게 드려지는지 좀 궁금하면 인스타 한번 이렇게 슥슥 지나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귀한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또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로 눈물 흘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선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대면 및 비대면 예배로 병행합니다. 코로나가 또 경주에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건강 조심하시고 식당에서 마스크 가급적이면 밥 먹을 때 빼고는 잘 쓰고 계시고 아무도 어려움 없으시기를 저희가 항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디도 청년부 스포츠 모임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형제들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매들 스포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족구로 했는데 여러 청년들이 나와서 정말 바람을 뚫고 족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바람이 정말 심했는데 그 바람을 뚫고 함께 족구를 했어요. 저는 집에 오늘 예배 핑계 대고 일찍 왔는데 다른 청년들은 끝까지 정말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것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과 결단 시간 가질게요. 회장님. 이거는 뭐 각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보고 싶은데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각도를 안 바꾸고 그냥 해도 되죠? 그럴까요? 바꿀까요? 여기로 할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 봤던데 또 보니까 좋네요. 자꾸 보면 좋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제가 딱 보자면은 우리 어제 족구했던 팀들 다 와서 너무 좋고 족구팀 다 와서 좋고 또 우리 성우 형제하고 윤태 형제 또 오랜만에 은주하고 오랜만에 좋고 그리고 우리 새신자 소명자매 맞죠? 소명자매가 바로 이제 하늘자매 바로 다음 주에 또 데려온 이런 기쁜 일 있고 이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잠시만요. 이 마이크 좀 짧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학생 20살 장하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늘자매 갑작스럽게 저희가 또 새신자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까 선물을 잘 준비 못했는데 다음 주에 꼭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감사상이었고 저희 열방의 소망. 하늘의 축복. 매번 새로워요. 매일 할 때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다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위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실패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자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직장과 헤쳐나갈 이 세상 위에 주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얘는 저를 비춰야 되죠. 얘 좀 봐주실래요? 앞에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펴볼까요?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시면 저희 경주 남북의 청년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저희 예배가 실시간으로 같이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별로 따로 모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지라 저희가 2부 나눔은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경주 남북의 청년부 치시면 지금 실시간 예배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오늘의 나눔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눔 1번은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요 질문이 있고요. 어떤 실패든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실패일 수도 있고요. 삶에 내가 겪었던 실패의 현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실패 가운데서도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뭐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적어 보실까요?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 뭐 가장 크게라고 쓰긴 했지만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패한 게 뭔지 찾고 있나요? 고민하는 표정인데. 사실 공모임 같은 걸로 했을 때 이렇게 조용히 이런 거 나누면 참 좋은데 그죠? 좀 여기 올리면 약간 공개적이긴 합니다. 네, 그럼요. 2번만 하셔도 돼요. 뭐 1, 2번 꼭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청년부 유튜브 어차피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 제가 알기로 2명 아니면 3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이 치시는 것 같은데 채팅이 안 올라오면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톡을 하시나? 혹시 인스타 보고 계신 거 아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1분) 정도 저희가 더 받고 나눔을 마칠게요. 저희 쓰시는 분들 계속 쓰시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경보명제가 제일 먼저 올려주셨네요. 경보명제,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내 앞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시절이라고 나눠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절이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봐야겠군요.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명준 회장님, 아직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정도 형제간의 관계도 회복할 것이고 사업도 믿음도 모두 회복할 것입니다.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만 실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웃음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자매 1번 기숙사 기간 내에 등록 못한 것.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맞습니다. 또 2번으로는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맞아요.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채워주시죠. 유라자매,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친구를 잃었던 경험. 아파요. 그리고 2번,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세워갔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경보명제는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항상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물결 웃음 올려주셨고요. 회장님, 넘어졌습니다. 무릎 좀 까진 건 됐고 등에 엎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고요. 우리 은주자매는 기도와 설교 말씀, 찬양 가사로 위로받고 힘주셨어요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맞아요. 설교 말씀이나 가사, 찬양 가사 이거는 거 참 가슴을 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막 차 타면서 여러분 찬양 듣다가 막 울어보셨어요? 저 그래 봤는데. 가이자매, 나름 노력을 담은 일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던 거,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이것도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용현 형제, 좋은 노래를 듣거나 기도, 찬양 등으로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좋은 노래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물어봐야겠네요. 물어볼 게 많네. 자, 가이자매 2번,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후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실패를 통해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도록 해주셨어요 라고 해주셨고, 이 원태 형제의 이 채팅이 굉장히 시선을 끕니다. 메시지 취소돼요. 굉장히 시선을 끄네. 실패하셨네요. 실패. 하지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길 형제, 이전에는 모르고 세상 삶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하더라도 예배와 찬양으로 주신 말씀으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올리지 못했더라도 한 번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화면이 꺼졌다라는 거겠죠? 그죠? 네. 제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여기 제 폰인데.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청년부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청년들 마지막 말씀 묵상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오늘 나눈 이 말씀이 꼭 자리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 청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이 세대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하나님 널 이끄시네 걱정 없어 하나님의 아들 캐리